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특별히 궁극적인 최종 완결, 제가 3번 메시지입니다. 일단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원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사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거의 다 사실은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진된 부분들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거의 신약의 결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신약의 결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로마서 1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인 최종 완결. 궁극적인 최종 완결. 그래서 A번 보면은 성경의 총체적인 결론이다. 이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있지만 그 모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모든 유다서까지 계시록에 이란 모든 내용까지 최종적인 그 결론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온전하고도 총체적인 결론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또 비번에 보면 성경의 모든 항목들의 최종 결론이 바로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항목들이 있죠. 삼일 하나님부터 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계획, 그다음 그분의 어떤 범죄적인 구속, 유기적인 구원, 그다음에 믿는 이들, 교회, 왕국, 기타 등등 그 수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항목들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 완결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항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들은 그 항목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형, 그분 물론 계시지만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삼일 하나님도 그냥 삼일 하나님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삼일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되심과 죽음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거기서 그 영은 다만 신성만 있는 그 영이 아니죠. 성령이 아니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포함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결인 그 영이죠. 또 우리 믿는 이들 또한 다만 우리가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죠.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받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고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여서 거듭나고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화롭게 된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또한 선택되고 구속된 우리가 또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서 우주적인 한 실체가 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만 믿는 이들의 모임만은 아니죠. 이 교회 생활 또한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발전하여서 이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되고 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한 새 사람으로 산출되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올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것이고 결국 왕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왕국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러한 항목들이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C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물질적인 저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을 소위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교파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을 소망 삼아 지내왔었죠. 그때 우리가 들은 것은 믿는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육신의 몸은 무덤에 묻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드넓은 우주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늘에 있는 모처로 갈 것이다. 근데 그곳에 가면, 정금길이 깔려 있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열심히 지금 건축하고 계신 저택이 있어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평수가 정해질 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넓은 평수, 좀 넓은 평수에 있겠지만 저같이 좀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아마 쪽방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간 어찌됐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소망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고 할 때 또 이러한 신약의 사역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게 된 것은 그 모든 가르침들이 누룩이 섞여 있다는 거죠. 누룩으로 부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저택이 아닌가? 여기에 6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들의 책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계시록 자체가 표적들의 책, 곧 표징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계속 다뤄왔었죠. 표징, 바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다루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나와 계세요? 아주 두려운 분으로 나와 있죠. 눈에서 막 광채가 확 나오고, 머리는 하얗고, 뭐라 그러죠? 또, 목소리는 아주 폭포수 같고, 또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 양. 뿔이 있습니다. 7 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이 그러한 물질적인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또 1장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징을 사용하죠? 금 등잔대를 쓰고 있어요. 금 등잔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받침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죠. 거기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러한 금으로 된 금 등잔대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13장에도 보면은 12장에 보면 또 교회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징이죠. 12장에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여자, 사내 아이를 낳는 우주적인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를 입고 있고, 발 밑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우주 가운데 그러한 여자가 존재합니까? 정말 교회가 그와 같은 과연 여자일까요? 물질적인 여자?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역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징이죠. 그렇다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또한 우리는 이것을 표징으로 취해야지 전통적인 이러한 가르침처럼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보면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을 보면 정사각형이죠. 그 길이가 얼마죠? 한쪽 면이 12,000 스타디온. 예, 제가 대충 해보니까 한 2,000km 정도 되더라고요. 2,000km 되면은 부산에서 저 신우주까지 한 1,000km 되려나요? 어디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면이 2,000km. 한 면이 2,000km. 그러한 큰 성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성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벽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벽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의 기초는 12기초석입니다. 12기초석. 그러면 도대체 기초석이 얼마나 커야, 그와 같이 큰 기초석이 존재할까요?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기초석이 존재할까요? 층층이 있는 12기초석. 그와 같은 기초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산의 높이가, 그 산이 정금산입니다. 정금산. 산 전체가 순금이에요. 그런 순금인 산. 그리고 거기에 정금 길이 있어요. 길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십억의 하나님의 믿는 이들이 그러한 한 길로 지나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체증이 말도 아닐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이 않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12,000 스타디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이러한 택한 구속된 백성들의 연합을, 영원한 이러한 연합, 충만한 이러한 연합을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 불과할 뿐입니다. 이걸 물질적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건 뭔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다. 자, 22장을 볼까요? 22장에 죄송합니다. 자, 21장입니다. 21장 3절. 2절입니다.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이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부.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죠. 9절 하반절.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를,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는 하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말 물질적인 성이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정말 또 양이라면 양과 어린 양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정말 이 물질적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이러한 성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여야 합니다. 이 신랑인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인격이시듯이, 살아계신 인격이시듯이, 이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가 될 이 새 예루살렘 또한 하나의 인격체여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다만 물질적인 성으로 여길까요? 왜 그들이 사후에 가는 하늘에 속한 어떠한 대저택이라고 여길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들이 정말 누룩이 가득 섞인 그러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또한 예레미야 3장 14절,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할 단체적인 아내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분이 취할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의 믿는 이들,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 사상이 동일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 최종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오늘 주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볼 때 지금 우리 예창조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점이 있고 주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이런 기미도 생기고 주름이 생긴 걸 피할 수가 없죠. 우리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썩어져 가지만 후패해 가지만 죽음에 의해서 이렇게 닳아 없어지고 소모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랑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고 씻으셔서 옛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낡은 점과 주름을 씻어내심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 볼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미모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배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되어 짐으로 인해서 일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조성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성막과 성전의 최종 완결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결국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땅에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목적은 바로 좋은 땅을 다만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풍성하게 누려서 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이러한 중심은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신약 또한 동일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 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근데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몸은 개인적인 성전이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려졌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은 더 크게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단체적인 성전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위해 부어졌을 때 바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서 바울이 내가 유일한 기초를 넣었는데 이 기초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물질적인 기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건축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로 건축할 것을 주의하십시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다면 다 불태워질 것이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다면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디모데전서에 봐서도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는 바로 오늘 이 땅의 영적인 그분의 거처인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러한 예표와 신약의 실제인 이러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볼 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들, 열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러한 백성들이 되겠죠. 두 번째 22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거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성전으로서 우리 믿는 이들의 거처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장막인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성전인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로 안에 거하기, 상호 거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막과 성전,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완결인 것이죠. 일단 5번에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걸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6번에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달성하신 모든 것의 최종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떠하심, 그분의 신격의 그 모든 어떠하심과 그 신성한 본성의 그 모든 어떠하심, 그분의 경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과정들, 그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항목들, 부활과 성천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6가지 상황을, 이러한 상목들을 볼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저택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D번, 2번, F번은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D번, 궁극적인 최종 완결이다. 2번, 새 예루살렘의 내용들. F번, 12지파들과 12사도들의 이름. G번, 삼위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저택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G번을 잘 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5방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삼위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입구입니다. 할렐루야, 입구. 계시록 21장을 볼 때 새 예루살렘의 사면에 문이 있습니다.
총 몇 개의 문이 있죠? 12문이 있습니다. 근데 한 면에 3개씩 있습니다. 근데 그 문 하나가 한 진주예요. 만약에 물질적인,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진주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한 진주가 정말 필요할 건데, 진주는 무엇으로부터 산출됩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진주 조개에서 산출되는 것이죠. 상처, 이 모래가 진주 안에 들어가서, 그 조개 안에 들어가서 조개에 상처를 내면 즙이 분배되어서 그 모래 알맹이를 감싸서 점점 커져서 진주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진주가 존재하려면 그 진주 조개는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 근데 이 진주가 하나의 문이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이 진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영께서 바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입구는 땅의 사방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죠. 바로 아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속하기 위한 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영 하나님이 여자와 같이 잃어버린 동료를 찾는 그 여자와 같이 죄인들 속에서 비추면서 쓸며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쓸며 찾는 그 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쓸며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이킨 거 아니겠어요? 또한 돌이킨 그 죄인을 주님의 아버지께서 돌아온 그 탕자를 영접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분의 집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하셨죠? 낡은 누더된 옷을 다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옷, 준비된 예비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에 가락지 반지를 끼우시고 발에는 신을 시키셨어요. 그것으로 그치셨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셔서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바로 좋은 옷, 우리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 영, 반지인 그 영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의 발에 신발을 시키셔서 세상과 분별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잔치집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배하신 살찐 송아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족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 앞에 나갈 때 이러한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상에 참여하고 그 상에 있는 살찐 송아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땅이 활짝 열려있는 이 입구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 입구 안에 들어오려면 누군가 이 입구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입구이시지만 이 입구를 복음으로 전파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한 죄인들이 입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도 보면 들어오는 기둥이 하나 입구 역할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데려와라. 우리는 사거리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됩니까? 복음지를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들고 복음지를 들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고 우리를 냉정하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그 복음 실행이 20% 정도 돼 있어요. 20%. 그전에는 10%였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 프로테지가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거리로 다 나가서 이런 삼일 하나님, 이끄신 삼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인들을 이 입구를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삼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조성이십니다. 조성. 여기에 세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요. 첫째, 금과 진주와 보석. 12보석으로 상징된 보석이 나오죠. 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정금 본성을 가리키고 있죠. 진주는 아들의 이러한 구속하는 죽음과 거듭나게 하는 발화시키는 부활을 통해서 산출된 어떠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삼위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우리 존재 안에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금의 본성을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시고 그분의 이러한 구속의 성분, 부활의 요소를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시고 그 영이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신성한 본질을 우리 안에 역사에 넣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조성시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어떤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삼위일 하나님으로 조성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이러한 구속과 부활의 그 영의 이러한 본질로 조성됨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까? 사실 교회 생활 형제자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집회도 참 너무 많습니다. 교파는 주일만 가면 되는데 화요일 기도 집회, 금요일날 소그룹, 또 활력그룹, 또 홈미팅, 주일 집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주일날 또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러지요. 요구도 많습니다. 근데 또 함께 동역하면서 달콤한 것만은 아니죠. 뭔가 기질상 이렇게 서로 안 맞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깎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까? 아멘. 아멘. 조성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그 조성이,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 교회 생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종교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정말 전혀 불가능하다라고는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어찌됐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허무시고 우리를 타고난 존재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이러한 신성한 본질과 요소를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심으로 우리와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분의 내적인 역사에 우리는 더 협력해 드릴 필요가 있죠. 지난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분께도 열어드리고 협력해 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3일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이십니다. 22장을 볼 때 여기에 보좌로부터 하나의 강이 흐르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되 등이신 어린 양 안에서 비치죠. 여기에 누림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죽이는 신성한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양의 달콤한 흐름이 있습니다. 생수의 달콤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무한하죠. 마셔도 다함이 없는 물입니다. 또한 여기에 풍성한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열국 백성은 그 나뭇잎을 먹죠. 그 잎을 먹고 치료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이 열매를 먹습니다. 영원한 공급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보좌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합니다. 천연적인 빛, 해나 달의 비춤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춤을 통해서 빛 가운데 우리는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약간의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집회 오셨는데 다 빛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고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래도 그늘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은 우리의 자아나 어떠함을 위해서 그늘이 있지만 그날에는 영원 안에서 새하늘 새 땅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러한 그늘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정금, 순금, 길이 있죠. 교통을 상징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본성의 길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죠. 그 본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합된 영을 따라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우리는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단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정금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죠. 이 강이 흐릅니다. 우리 집회에 오지만 이 집회에 오면 여러분들 메마르십니까? 아니요.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뭔가 적셔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있고 길 가운데 흐르는 신성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회에 사모하고 오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올 때 이런 달콤한 흐름 공급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일단 생명나무에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길과 강과 이러한 나무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이죠. 세상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요즘에?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달픕니다. 이 고달픔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하고 누림을 얻고 만족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 안에 신성한 본성의 분배가 있고 이러한 우리를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를 적시는 그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고달픈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생활을, 교회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성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십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와 공급이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부모가 되며 합당한 아내가 되며 합당한 직장인이 되며 합당한 어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고 행하고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5번에 보면 또한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영은, 강으로 상징된 그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구속받고 거듭나서 이러한 달콤한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실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위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지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삼위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이죠.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구와 조성과 누림과 생활과 존재가 되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교회 생활에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이러한 누림은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